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윤민옥 성도님 해봐. 에? 우리가 윤민옥 성도님 끝까지 목욕시켜주고 끝까지 쪽방 청소하고 끝까지 맛있는 거 해주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당신은 포기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잖아. 이거 하나님 사랑.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양성 성도님 큰 소리로 믿음으로 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설교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세상 끝까지 지키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세상 끝까지 지키십니다. 아니 그것도 몰라하고 버벅거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구호를 단순히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딱 보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운동선수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누가 아까 깡패라 그러네. 맞아. 나 예수 안 믿었으면 깡패 될 수도 있었어. 저는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산을. 특별히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서울에 오면 북한산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북한산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서울의 근무지를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국 사람은 어떤 사람은 북한산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안 가고 연장 근무를 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요. 우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이 북한산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여러분 일본만 해도 산에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일본의 산에는 곰이 있거든요. 곰 호랑이만큼 무섭습니다. 곰이 한번 곰 발톱으로 한번 쳐버리면 얼굴 맞으면 얼굴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바로 북한산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832m 북한산 정상이 백운봉이라 그러는데 중앙에 백운대 832m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수봉 한 820 몇 m 한 10m 차이가 나요. 이 인수봉은 암벽 타는 우리나라의 암벽의 메카인데 히말리아 높은 산에 갈 때 암벽 훈련을 이 북한산의 세 봉 가운데 이 북한산 정상 옆에 있는 인수봉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만장봉 이게 이제 이 봉우리 세 개를 삼각산이라 그러는데 그 전에 수많은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그 주봉 가기 전에 보현봉이라고 있어요. 보현봉 거기에 이제 절도 있는데 보현봉은 몇 메다냐면 714m예요. 여러분 우리 남산은 몇 메다가 될까요? 남산 걸어도 우리 270m 잘 맞췄어요. 270m. 여기 낙산은 얼마일까요? 낙산은 120m예요. 그런데 이제 보현봉을 원래 명칭이 보현봉인데 거기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봉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봉? 왜 능력봉이라고 불렀을까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부흥과 부흥운동을 주대하고 성령의 능력이 축출하게 아주 흘러나왔던 많은 신령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신용균 목사님, 우리나라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했던 이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보현봉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담대함과 믿음의 담대함을 가져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졌어요. 그래서 원래 봉우리는 보현봉인데 이 봉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한다고요? 능력봉이라. 원래 산지에는 보현봉이라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제가 산 좋아하니까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전도사 때요. 김 전사님 서울에 능력봉 한번 갔으면 좋겠다고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능력 받았던 그 보현봉 능력봉을 한번 데려가 달라고. 제가 산꾼인데 북한산에 있는 주봉 제가 안 가본 데가 없는데 군대 갔다 와서 거의 산에 미쳐서 살았는데 월요일마다 그거 모르겠어요. 가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현봉을 갔어요. 이 보현봉을 갔는데 처음엔 날씨가 좋아가지고 700 몇 메다라 그랬어요. 714m인데 뭐 다 안 해도 한 700m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상은 몇 메다라고? 832m. 그러니까 한 거의 100m 차이가 나는데 그건 굉장히 높은 산이죠. 거기에 보현봉 바로 밑에가 일선사라는 절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절인데 그런데 거기를 처음에 가는데 밑에서 버스 타고 밑에서 내려서 이제 산행을 할 때는 정상이 뚜렷하게 잘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의 기후를 아시나요? 산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갑자기 안개가 꼈다가 안개인지 구름인지 뭐 그런 게 막 이 산의 기후에 따라서 갑자기 이 산 밑에하고 산 위는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한 중간 정도 올라가는데 갑자기 정상이 안 보이더니 거기에 구름이 확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그때는 두려움보다는 그 우리 형제님 우리 산행 좋아하는 이름 진성이에요 이름이? 진성 형제. 진성이도 산 좋아하지, 그렇죠? 이 처음에는 정상이 구름에 딱 가려 있으니까 와 신기하다. 한 3분의 2 정도 구름에 가려 있어. 신기하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니까 정상에 가까우니까요. 이제 거의 구름에 팍 갇혀가지고 나는 보현봉을 수십 번 갔거든요. 그 야간 산행도 했거든요. 그래서 길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구름이 탁 있으니까 1m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때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경이감이 다 올라오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4,0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 노예 민족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 정상 그건 2,000 몇 메다 되는데 이 호렙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을 때 어땠어요? 거기도 구름이 확 깔려요. 거기 뭐 천둥이 치고 불이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은 산 밑에서 어이구 우리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백성들은 그냥 두려워서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도 안 들어서 그냥 편안하게 맨 앞에서 졸고 있잖아. 아멘도 안 하고 그 맨 뒤에서는 강사 째려보고. 그런데 그때 광경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호렙산에서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인도했을 때 그 모세는 산 위에 불이 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백성들은 그것을 볼 때 두려웠을까.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났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갑자기 예수님도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 산은 성서학자들은 이 산은 호렙산일 것이다. 아니 헬몬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일주일 후에 이 산에 올라가실 때가 그 전에 어디 계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이 어디라고요? 레바논 지역. 레바논, 전쟁 불똥이 때는 레바논 지역에 레바논 지역에서 이 헬몬산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성서학자들은 헬몬산에 올라가셨을 것이다. 그런데 헬몬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헬몬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해같이 빛나고 거기에 영광의 광채가 확 비치면서 거기서 구약에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할 때 구름이 확 덮쳐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예수님과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운 가운데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광경을 보면서 주님,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속에서 양선 성도님 눈 뜨고 들어. 눈 뜨고. 경건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눈 뜨고 들어. 눈 감고 들다가 졸려. 눈 뜨고. 윤민호 눈 뜨고 들어. 눈 뜨고. 눈 뜨고. 구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님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어왔어요. 자, 이 헬몬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앞에 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이 헬몬산의 영광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높은 산 헬몬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바로 헬몬산 변화산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갑자기, 이 헬몬산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와 옷에 광채가 비치고 영광이 둘러입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후에 그의 육체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예비적으로 맛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있게 될 영광을 이 헬몬산에서 미리 맛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변화는, 영광스럽게 변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비록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원래 예수님은 천국에서, 천상에서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몬산에서 변형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잠깐 참되게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영광스러움을 미리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주일날 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은 주일날, 어제 토요일날 분명히 내가 신방하고 전도하고, 목사님 내일은 꼭 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 오늘 물건 좀 얻어주고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이거 좀 하고 돈 벌러 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주일날 번 돈은, 그거 주일날 번 돈은 값어치없게 안 쓰고 그 돈 가지고 또 경마장 가고, 그 돈 가지고 또 술 먹으러 가고, 그 돈 가지고 허튼 데 쓰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들어고 버는 돈은 다 그냥 줄줄 새는 돈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오기로 해놓고 안 왔거든. 여러분, 주일날은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의 제약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다가 주일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제약을 용서해 주는 날이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날이고, 훗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맛보기야, 맛보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이다. 이거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신약시대의 유명한 변증가들 중에 한 분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천국 가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며 잘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영원토록 네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내가 부르면 천국 가야 될 인생들이 너희들이다. 이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주일 성수, 주일 성수. 그리고 주일날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때로는 쪽방에서, 때로는 거리 노숙에서, 때로는 힘들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항상 고난으로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영원한 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 주일. 그래서 이 변화산의 영광, 부활의 영광, 재림의 영광,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어떻게라도 은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가슴을 열고 은혜 받고 그래야지. 혹시 목사님이 주일 성수 잘합시다, 11조 띄어먹지 말고 제대로 합시다, 그러면 주대인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삐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영광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체험이 예수님 자신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걸어갈 것인데, 주변에 아무리 제자들이 십자가 지지 마세요,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유혹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헐면산의 이 영광스러움을 예수님도 맛보고 예수님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헐몬산의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세력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헬몬산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일도 주저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고난의 현장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오셨던 메시아의 길, 사명의 길을 더욱 확고 부동하게 걸어가도록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때로는 아이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토요일날 한번 왔으니까 이제 주일은 안 나와도 되지. 아니요, 토요일은 맛보기요, 주일이 진짜 백이요. 또 우리 동네에 있으면 김 목사가 또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 이 동네에 사는 한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나와야 되나, 술 먹다가도 그냥 목사님한테 또 보면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본 세월이 벌써 21년이나 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안 올 수도 없고.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이때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렇게 얼굴이 뻘거지고 찔리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옛날에 교회 산을 너무 좋아하고 주일날 산에 가기도 그랬어. 막 그랬어. 그런 적이 있어. 괜찮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 우리 주님은 과거의 모든 우리의 죄와 실수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는데 괜히 우리가, 주님은 용서하셨는데 괜히 우리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용서 못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날에 어떻게 잘못 살았고 어떤 큰 죄를 지었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믿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부어지고 변화된 사건은, 자, 꽃순이 할머니들 조용히 하고 잘 들어봐봐. 기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예,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헬몬산에 올라간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간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세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다 안 데려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가까이 더 알아주고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주기를 원했던 애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목적을 누가복음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이 산에 올라간 목적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간 목적이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사치기 사뽀뽀 놀러 간 게 아니야. 예수님은 산에 올라간 목적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미리 하시고 주님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독창이요 독창시 빛으로 인도하리. 독창이요 따라하지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후렴 다같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결심하고 상담하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노력해도 안 돼, 결심해도 안 돼, 애써도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여러분 안 돼.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곳으로 안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의 달리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기도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난 것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단순히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예수님을 변화시키고 기도가 예수님의 광채와 예수님의 옷을 희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헬몬산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도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 헬몬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례받을 때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기도하고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헐몬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신 사건은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람도 변화되고 일도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니 기도는 우리에게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동네에 서울시에 대한민국에 세계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 구호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는 잘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기도는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병들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나니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 따라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에스겔 38장에 보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되어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해방되어 회복되어 돌아갈 것을 미리 예언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해방해 주시기로 계획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고 기도는 반드시 우리 일의 변화를 가져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주먹 한번 줘봐봐. 이렇게 한번 데모할 때만 이러는 거 아니요. 저기 해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이 목소리를 이렇게 불쌍하게 해가지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겠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 나도 예수 믿고 한 영혼씩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이 또 옛날에 한 성질이 있고 옛날에 술도 잘 먹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들이 전도도 잘해. 나는 윤상철 성도님이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서 전도대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윤상철 성도 아멘 해봐. 오케이. 아멘을 불쌍하게 하지 말고 내 말이 끝나면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우리 윤상철 성도님이 우리 동네에서 전도대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박수 쳤다 해서 설교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헬몬산의 변화의 영광스러움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송주환 씨 졸지 말고 따라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헐면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용모가 변하다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위대한 지도자이고, 엘리야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최고의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이 율법과 선지서로 기록된 것을 예표한다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과 구약의 대표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목적이고 구약의 모든 구원의 예언을, 구원의 약속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시키고 완성시키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새 언약 구원의 메시아의 시대를 가져오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모세가 필요하지 않고 엘리야도 제자들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헬몬산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던 모세와 엘리야는 구름이 거칠 때 이미 사라져 버렸고 마지막 남아 계신 분은 누구였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이 헬몬산 사건의 중요한 마지막 얘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안에서 끝이 나고 완성되고 확장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나고 세례 요한에 이어 예수님이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의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택한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비로소 확장되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축복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사랑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참된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아름답고 순수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와 마르다의 집에 신방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막 주방 가가지고 계란 후라이도 붓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나는 뺑이 치면서 예수님 맛있는 거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마르다는 나 안 도와주고 예수님 말씀만 듣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한 줄 아세요? 마르다야,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그냥 한 가지만 하고 마리아처럼 오히려 마리아가 내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승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오면 먼저 기도할 때 나는 오늘 반드시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목사님의 은혜를 설교하는데 맨 앞에서 졸 수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할 수 없습니다. 맨 뒤에서 강사 목사님을 째려볼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마리아가 칭찬받은 것은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잘 들은 까닭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도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고 연구한 까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산의 영광을 통해서 베드로의 잘못된 소원을 예수님께서 교정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황홀해서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혼자 독점하려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변화산 밑에는 귀신 들려서 간질이 들려갖고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져서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어린이들과 고통당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하늘의 영광을 베드로가 혼자 붙잡고 독점하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헬몬산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의 목적은 나 혼자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미리 맛보서 그 영광을 깨닫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예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헬몬산의 거룩한 영광은 구원의 기쁨과 행복이 몇몇 개인들의 행복을 누리며 헬몬산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눈물이 많은 헬몬산 아래에 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100명의 영혼들을 전도했다는 목표가, 우리 동네에 아직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직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우리 집안에 방황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날 우리가 초청잔치 때 박이 서울시 홍보대사를 역임했던 박이 형제를 초청해서 우리가 초청 전도잔치를 하는 것도 이 간증집회를 통해서 낙심하고 주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함께 천국의 복과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동네에서부터 우리 가족으로부터 동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